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주일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에 다가오는 비참함의 모습이 어떠한지 함께 나누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는 익히 다 잘 아실 겁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 가운데에서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그 선악과에 대해서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뱀의 유혹 가운데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선악과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이 표현이 신선한 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도 익숙한데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게 조금 신선한 표현입니다. 뱀이 이렇게 유혹했었죠. 너 저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눈이 맑아져서 선과 악을 알 수 있게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알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깨닫는 것. 깨닫다, 분별하다, 인식하다, 이해하다라는 의미를 알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밑에 뭐라고 써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경험하다. 그렇습니다. 경험하다라는 의미도 이 알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나요? 죄를 짓지 않았으나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였잖아요. 다시 말하면 악을 경험한 적이 아직 없어요. 근데 악을 경험할 수도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요. 뱀이 이 부분을 갖고서 하와한테 유혹하는 거죠. 야! 너 저 선악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 수 있어. 라는 그 뱀의 유혹에 하와가 그래? 나는 선을 깨닫고 분별하고 인식하고 이해하고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악은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나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나도 악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악을 경험해 보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래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나쁜 거면 앞으로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선과 악을 모두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선에 대해서요 분별하시고 인식하시고 이해하시고 경험하셔서요 선에 대해서 아주 잘 아세요. 악에 대해서도 그렇죠. 악에 대해서 악을 인식하시고 이해하세요. 분별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애매해요. 악을 경험하셨다. 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어떠한 분이라고 성경에 얘기해요. 마귀한테 시험받지도 않으시고요. 우리를 악으로 시험하지도 않으시고요. 스스로 악을 행하지도 않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은요 선과 악에 대해서 모두 다 아세요. 악에 대해서 경험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 대해서 이미 다 아시고 결코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뱀이 선악과 먹으면 하와한테도 야 너 선뿐만이 아니라 악에 대해서도 악에 대해서도 하나님처럼 알 수 있게 돼 라고 얘기한 거죠. 거기에서 하와가 오해하고 속임수에 빠져든 거예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다 아신다고? 나는 선에 대해서는 아는데 악에 대해서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경험해 보셨을까? 나도 경험해 보고 싶다. 알고 싶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악은요. 사람이 경험을 통해 알아야 할 게 아니었던 거예요. 경험할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자신을 하나님 보호 아래 둬서 안전하게 살아야 가기 위해서 피해야 할 무엇이었던 거죠. 그래서 경고하신 겁니다. 너 저 선악과 따먹으면 죽게 될 거야. 너와 나의 관계가 깨질 거야. 그러니 먹지 마. 그렇게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 순종함으로 거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왜?
그럴 때에만 그들이 영원히 악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으며 하나님과 영원히 지을 수 있었을 테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 번 빠지면요. 그 다음부터, 그때부터 바로 그 죄의 지배 아래 묶여버리게 돼요. 그만큼 그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악은요, 여러분, 분별의 대상이지, 올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해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 선악과를 따먹고요. 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요, 죄를 안 지을래도 안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합니까? 우리는요, 사실 우리의 죄인됨을 고발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죄를 멀리하라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게 선이든 악이든 직접 다 내가 경험해보고 판단하기를 원하죠. 성경이 내가 살면서 저지르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하면 그게 뭐가 나빠? 남들도 다 하는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선과 악의 그 기준 가운데서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으로 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와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하와도 나 자신도 하나님처럼 악을 한번 맛봐야, 악을 경험해봐야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있고 분별하게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인 거예요. 하와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는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시험에서 실패했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주인 삼아서 살아가기를 원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끝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 영원한 고난과 절망, 영원한 고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애써 무시한 채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레밍이라는 동물 아시나요? 레밍. 네, 쥐과에 속한 동물인데요. 영상을 하나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35초부터 틀어주세요. 레밍이라는 동물입니다. Still, the little animals surge forward. Their frenzy takes them tumbling down the terrace bed, creating tiny avalanches of sliding soil and rock, seemingly indestructible lemons. The final precipice. This is the last chance to turn back.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죠. 근데 다 떨어집니다. 스스로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불 좀 켜주십시오. 이 레밍이라는 쥐들이요, 무리를 지어서 다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요, 얘네는요, 이동할 때 항상 직선거리로만 이동한대요. 그래서 장애물 있으면 피해서 다시 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영상에서도 보셨지만요, 그 자기들의 앞에 절벽이 있든 바다가 있든 멈추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얘네는 집단 자살하는 동물처럼 보이죠. 근데 왜 저러는가 하고 알아봤더니요, 이 레밍이라는 쥐들이요, 눈이 되게 안 좋대요.
시력이 되게 안 좋대요. 그래서 그 큰 바다를 눈앞에 두고서도 조그마한 강이라고 생각하고 건널 수 있다라고 여긴대요. 절벽 앞에서도 여기 낮네, 그렇게 깊지 않네라고 생각하고 그냥 뛰어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해서요, 우리가 방금 영상에서 본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저게 크고 깊은 바다라고 건너갈 수 없다고? 글쎄, 난 아직 바다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야, 넌 바다 가봤어? 너도 못 가봤다고? 야, 너도 바다 못 가봤으면서 야, 됐고, 내가 갔다 오고 나서 말해줄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절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쥐떼들의 모습 앞에서, 그 죄의 유혹 앞에서 죄를 향해 달려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이 생각이 납니다. 그 욕망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욕망이요, 하와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됐죠.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식욕이나 성욕같이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이요, 늘 눈에 두고 싶어하는 소유욕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의 형상을 해서 우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 왠지 하나님이 날 좀 더 지켜줄 것 같은 그러한 상상을 하게 되죠. 이생의 자랑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의 기준에 두고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건데,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명예, 권력, 인기와 같은 것들을 탐스럽게 여기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7절을 보니까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네. 근데 이 부분이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벗다 라는 단어가요, 그 어원이 창세기 3장 1절에 뱀을 표현하는 간교하다 라는 단어의 어원과 같습니다. 어원이 뭐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터무니없다라는 말 아십니까? 터무니없네. 그죠? 어이가 없네. 약간 이런 거죠. 터무니없네의 뜻이 뭔가요? 근거가 없다라는 말이죠. 근데 그 근거가 없다라는 말의 어원이 뭐냐? 터무니없다라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터무니없다라는 뭐냐 하면, 어떠한 털을 잡은 흔적이 없다. 우리 중고등학생 때 빨리 밥 먹고 운동장에 가서 축구하려고 공 딱 찍어놓잖아요, 한가운데다가. 근데 그 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찍은 사람 없냐 하고 그냥 너도 나도 달려가서 막 거기서 공 차죠. 터무니없다라는 것이, 그 말이 근거가 없다라는 말의 어원이라는 건데, 이처럼 이 3장 1절에서 뱀을 표현하는 간교하다라는 단어와, 또 3장 7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들이 발가벗은 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에서 발가벗다라는 단어와 그 어원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람이라는 단어로 이 두 개의 어원이 똑같은데, 이 아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음흉한, 교활한 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근데 간교하다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누구한테 쓰였죠? 3장 1절에서 뱀한테 쓰였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얘기해요. 정리하면요, 아담과 하와는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는데,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자기의 모습이 그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형상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우명하고 간교한 뱀과 같이 변하게 된 것을 보면서 서로 깜짝 놀랐다는 거죠.
겉모습이 외양이 변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은 원래부터 발가벗고 있었잖아요. 그게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벗고 있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그 성질이, 특성이 매우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보였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뱀의 형상처럼 간교하고 우명하고 교활하게 변한 것에 깜짝 놀랐고 부끄럽고 두려워서 몸을 숨기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뭐랍니까? 우리의 7절 말씀을 보니까 자신들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고 얘기하죠. 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경험한 이후에 뱀과 같이 교활하고 간교한 모습으로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요 나 자신에게 좋지 않을 것만 같은 상황이 되면요 언제든지 너무나도 쉽게 핑계거리를 만들거나 거짓말을 해버리게 되죠. 이게 죄를 경험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인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하나님께 나가기 두려워 숨게 된 거죠. 결국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요 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 나가게 됩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근데 그들을 내쫓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 있죠? 고양이 키우는 친구들 있죠? 그럼 여러분 어때요? 그 강아지를 위해서, 고양이를 위해서 마트에 갑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가 살 이쁜 집을 삽니다. 그리고 그 집을 아름답게 꾸미죠. 그리고 그 강아지가 맛있게 먹을 아주 좋은 사료들도 사옵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의 치아를 위해서 개껌도 사다 놓고요. 같이 놀아주려고 온갖 놀이기구들까지 다 사가지고 그 강아지를 위한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강아지를 집에서 못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봐도 마음이 되게 아픈데, 그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어서 내쫓아야만 하는 그 상황, 그러한 상황인 거죠. 세상 모든 걸 다 줬는데 이제는 빈털터리로 내쫓아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고작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 하나 딸랑 입고 쫓겨나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들을 그저 그렇게 나뭇잎 하나로 옷 만든 채 내쫓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손수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이제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요 동물의 피를 흘려서 죽이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옷을 만드시고 입혀주시는 거예요. 가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흘려야 했던 그 동물의 피와 사랑하는 두 자녀를 내어 쫓아야만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요 그 가죽옷 곳곳에 스며들었어요. 그 가죽옷에는요 사실은 그 예수님의 피와 눈물이 깊이 박혀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때 이미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영원히 그 죄 가운데서 다시금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으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고 그분의 온몸을 지켜 한 땀 한 땀 그들의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거예요. 이것이 그 창세기에 나오는 가죽옷에 담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이 자기 행위로는
나의 죄악과 수치를 가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와 눈물로 지어 입히신 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덧입고 다시금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천국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나 참 사실 감사할 것들보다 불평할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은 우리의 삶이죠. 특히 고3 친구들 얼마나 요 며칠간이 힘들었을까요? 온갖 엉망이 쏟아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되게 감사해요. 왠 줄 알아요? 그냥 그렇게 시험 쳤다가 누구 한 사람으로 다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입혀주신 그 가죽옷의 은혜를 돌아보면 주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며 나올 수 있는, 어떤 것 하나 내세울 수 없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 다 함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